오늘 그들이 힘쓰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을 힘썼기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후에 그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 그 현장, 그곳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요.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은 것들이 그들 각각 머리 위에 임하는 보여지는 실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즉 방언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언어가 통일이 되고 하늘의 언어로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이 오순절을 지키고자 하는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날 아침 9시인데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주정을 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의 역사를 그들이 태어난 곳 각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광경입니다.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제3시다, 오전 9시다. 너희들 생각처럼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들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증인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부활을 확증하는 역사적 사실로 사건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000명이 12제자와 함께 그리고 120여 명과 함께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힘썼어요. 이건 한 번 힘쓰고 한 번 힘을 내고
그렇게 불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그들이 힘썼던 것이 있었어요. 4가지입니다. 자, 보실까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들이 힘썼던 4가지. 첫째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다 힘쓰다는 얘기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미완료거든요. 계속해서 중단 없이 마음을 합심으로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이 4가지를 쉼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초대교회 최초의 성도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힘써서 가르치고 매일 가르치고 쉼없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쉼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조화와 균형이에요. 성령의 충만만을 구하다 보면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은사만 쫓아다니고 그런 기적만 바라면서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는 반쪽 신앙이 되고 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거기에 가장 먼저 뭐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롭게 균형이 잡힐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찔려가지고는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가장 먼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뼈대이고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고 허수아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에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 역시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교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펠로우십,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펠로우십, 이 세상 사람들의 코이노니아와 전혀 다른 영적인 신령한 코이노니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 45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교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의 교제는 이런 영적인 교제,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랑의 공동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하나이듯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힘써 했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반복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한 번 나눈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누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만찬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만찬할 때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떡을 떼었다, 이 말은 떡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이 살인, 이 떡을 뭐요?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주님이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함께 했어요.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 안에서 예배하라.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라.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며 그 떡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에요. 성전에 모일 때도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집에서 각각 흩어져서도 한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각각 집을 나누어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뭐요?
예배를 드릴 때 뭐요? 성찬을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 드렸다라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 가운데 코이노니하며 그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렸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걸 힘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힘쓴 것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것은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는 아주 영적 그런 경건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기도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찬양이 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전도가 될 수 없는 이 근원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떡을 떼는 예배와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곧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 예배와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이 균형 있는 예배 공동체, 성전에서도 떡을 떼고 가정에서도 떡을 떼는 균형 있는 예배 공동체,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예배와 기도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경외하고 존경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힘썼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들은 서로 교제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사랑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었어요. 그들은요,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든지 가정에 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우리 일상의 삶 속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46절에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날마다 서로 교제했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에요. 수요일만이 아니라, 금요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날마다 사랑 안에 교제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 4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예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오로지 힘을 다해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교회가 다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예수 붙들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날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구원받는 사람 뭐예요? 주께서 더하셔요. 자, 우리가 매일 날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날마다 그리할 때 뭐요? 주께서 더하신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세요. 세 번째는요, 날마다 더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힘쓸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날마다 힘쓸 때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 안에 교제하고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여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